말미암은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의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무리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긴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위험성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같이 합시다. 위험성. 예. 성경의 66권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들, 신학적으로도 논란거리가 되고 교리적으로도 또 교회 안에서 끝없이 이야기거리가 되고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사고가 그냥 보통 사고가 아니고 한두 명이 죽는 사고라면 아유 어떡하냐, 불쌍한 사람 죽어서. 그런데 세월호 같이 어떤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또 성수대교 무너져서 아침에 출근할 때 유학생들이 학교 갈 때 그 성수대교가 갑자기 붕괴되는 바람에 버스가 밑으로 추락을 하고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럴 때는 정말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돼요. 대형 사고가 터졌을 때는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쳤을 때는 더 큰 책임이 지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누가 과연 그 책임을 지느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대체로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이 건물 붕괴 때 같이 죽어야 되고, 또 세월호 사건처럼 선장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선장도 같이 죽어야 그래도 사람들이 다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건과 관련해서 회사에 높은 사람들의 얼굴 보이지 않고 말단 직원들만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사고 수습을 한다면 그것은 발뺌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그것이 발단이 돼서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도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자,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국가의 한 나라의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대통령이 그 시간대에 뭐를 했느냐, 국가가 비상사태고 수많은 어린 꽃다운 생명들이 죽었는데 대통령은 남몰라하고 몇 시간 동안 얼굴 수술을 했는지 무슨 수술을 했는지 연락이 없고, 그런 것이 문제가 돼서 이리저리 다른 사건들까지 연루돼서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국민들이 분노를 많이 쌓이죠. 히브리서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에 있는 주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우리의 주제가 되고 항상 주인이십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히브리서의 특징이 대제사장이시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인간의 죄가 해결되었느냐, 그것을 해명하는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의 총 말씀입니다. 자, 구약에는 제사법이나 어떤 죄 문제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기록한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 우리는 레위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죄 문제가 연결되기 때문에 레위기는 보기가 정말 까다롭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죄를 지을 때마다 거기에 맞는 어떤 제사법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신약의 레위기는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어떤 효력이 있느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케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무수히 많이 받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축복이 종류별로 우리에게 오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와 권능과 관련해서 축복이 왔어요. 믿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신 것은 거듭난 것도 있지만,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해야 될 일을 어떻게 하느냐, 얼마나 기쁨과 즐거움과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느냐,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고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으면 그냥 믿음으로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그 성령님께서 일반적인 은혜와 일반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도 있지만, 본인들의 열정과 믿음에 의해서 아주 특별하고 아주 독특하게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사. 같이 합시다. 은사 필요하다. 할렐루야. 은사는 카리스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기도를 열심히 할 때 주님께서 불쌍히 계셔서 선물로 은사를 주시고요, 영 안 열어달라고 기도하면 영이 열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조금씩 가끔씩 수시로 영의 세계를 맛을 보게 하세요. 믿습니까? 근데 여기에는 지나쳐서는 안 될 것들이 있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과 은사를 주시는데, 이걸 통틀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능력을 받는데 관리 차원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있었다. 지금도 실패를 답습한 사람도 있고 앞으로도 실패할 사람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를 주실 때는 그것을 잘 감당하라고 주시는 건데, 왜 실패하는 거냐,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에는 본인의 성품과 기질과 스타일과 본인의 육체의 어떤 감춰져 있는 성품들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자기 육체를 얼마나 관리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주님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을 텐데, 사람들은 자기가 했던 일을 유야무야 넘어간다는 거예요. 대충 혀를 깨물고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너무 가볍게 한다는 거예요. 수준 이하로 회개를 하고, 회개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이걸 생각해야 돼요. 제대로 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멸망할 수 있다. 믿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위선자로 전락할 수 있다. 가짜가 될 수 있다. 진짜 같은 가짜가 될 것인가, 가짜 같아도 진짜가 될 것인가. 믿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들입니다. 그냥 평범하게 믿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6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아직도 죽은 행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죽은 행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 그리스도 밖에서 세상 사람들이 했던 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지껏 죽은 행실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어야 될 행실들이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의 육체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뭐가 막힌 부분이 있잖아요. 막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해도 첫 단추가 잘못 끼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단추를 맞추면 잘못됐을 거예요. 믿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풀어야지. 오늘 저 사람이 나에 대한 인상이 별로 안 좋다. 왜 그럴까? 막혀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지. 오해를 하거나, 내가 풀어야 되는데 풀지 못하거나, 내가 실수하거나, 내가 잘못하거나 하고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왜곡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그런 부분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풀려고 하면 사단의 역사에서 더 안 좋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풀려고 하는 사람은 다 내려놔야 돼요. 인정을, 저 사람이 무엇을 지적하든 간에 내가 인정을 한다 생각을 하고 해나가야 풀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엊그제 전에 그 추석 때 되기 전에 제가 내 동생한테 갔어요. 서로 피를 나눈 형제인데 말하지 못한 게 있어요. 동생은 나에 대해서 서운해서 계속 서운한 앙금을 가지고 있어요. 나도 동생에 대해서 서운한 것이 있어요.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걸, 저렇게 했으면 좋았을걸, 껄껄한데 어떻게 해야, 나는 그래도 목사니까 동생보다 성경을 너무 많이 이야기하고 기도를 늘 하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요? 동생하고 똑같이 생각할 수는 없는 거예요. 더 많이 이해를 해야 되고, 더 그릇이 커야 되고, 생각하는 것이 더 높아야 되고, 그리고 명색이 세계로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릇만, 껍데기만 커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같이 합시다. 그릇이 커야 한다. 그릇이 크다는 말은 뭐냐면 속에 담겨야 될 것들도 풍성하게 담아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려면 아프리카 사람도 내가 끌어안아야 돼요. 유럽 사람도 끌어안아야 되고, 미국 사람도 끌어안아야 되고, 백인도 끌어안아야 되고,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도 이해하고 더 많이 사랑해주고, 부자 사람도, 잘 사는 사람도, 못 사는 사람 다 끌어안아야 그 사람들과 대화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입장을 고집하고 내 입장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입장을 먼저 들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주장이 왜 저런 주장을 할까, 왜 저런 소리를 하지, 그러면서 이해의 폭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코끼리 발바닥만 보는 사람한테 코끼리 이렇게 생겼다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 근데 코끼리 엉덩이만 보는 사람은 평생에 엉덩이만 보는 사람은 엉덩이만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은사를 받고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사람들은 더 많은 폭이 커야 돼요. 이해가 더 커져야 되고.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 문제를 풀려면 내가 내 주장을 해서는 안 돼요. 나중에 주장을 한다 할지라도 주장하는 스타일로 하지 말고 우회적으로 부드럽게 말씀을 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도 안 풀어진다, 그럼 더 낮아지라는 신호예요. 자, 여러분, 주님과 함께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서 바라보는 지구, 천국에서 바라보는 지구는 점 하나도 안 돼요. 코딱지도 안 돼요. 조그만 한 점에 점 하나 콕 찍은 것도 안 되는 그건 조그만 지구예요. 우주에는 이 지구보다 더 큰 별들이 무수히 많은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끝이 없어요. 그래서 우주의 뜻은 끝이 없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우주는 끝이 없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 점 하나도 안 되는 지구 안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자취도 못하는데 그 중에서 한국이라고는 아주 조그만 땅덩어리예요. 그도 인천이라고는 한국 땅에 점 하나도 안 되는 그 속에 우리가 DNA 어떤 원자 분자도 안 되는 그런 크기로 우리가 있다고 생각해 한번 해보세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어요. 할렐루야. 나는 그 주일날 지난주에 그 추수감사절 때 아이들이 추수감사절 때 발표하는 걸, 주일학교에 발표하는 것을 들었어요. 다른 아이들 다 은혜스럽게 잘했어요. 그날 우리 손녀딸 사랑이가 무슨 말을 하는가 보자 했더니, 나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 참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손녀딸답다, 그게 정답이다 생각이 들었어요. 뭐 다른 어린아이도 다 발표를 잘했어요. 뭐 선생님이 시켜서 했던지 본인이 원해서 했던지 간에 어찌됐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하나님의 예정이라면 예정, 또 만인구원설을 뒷받침 누구든지 주님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 거야. 그리고 천국에 올 사람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말씀드렸어요. 천국에 올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을 세우고 예정을 하셨다.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있을 때는 예정론이 맞아. 근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럴 때는 만인구원설이 맞아요. 믿습니까? 그러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그 둘 중에 어느 것이 맞느냐, 그걸 가지고 논하는 거 아니에요. 왜? 안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을 해야 소망이 생기잖아요. 나도 구원받을 수 있어? 나 불교 믿는 사람인데, 남미 호랭이인데, 난 불신자인데, 그래 지금 당장도 늦지 않아. 지금 당장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해. 그럼 당신 다 구원받아.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소원을 줘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좀 신앙의 수준이 있고 믿음이 있고 교리적이고 신학적이고 잘 따지고 학문적이고 지적이고 이런 사람들에겐 거기에 맞는 말씀이 더 필요하잖아요. 할렐루야. 성경은 어떤 종류의 사람에 따라서 말씀으로 다 적용이 돼요.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믿는 사람은 거기에 해당되기도 해요. 예정론이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지음을 받았다, 그렇게 믿어지면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싸울 필요는 없다니까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이 타락할 수 있는가?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정말 논쟁거리예요. 논쟁이 정말 많았어요. 그러나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이 아니라 성경은 믿음으로 접근해야 돼요. 믿음으로. 같이 합시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접근해 들어가야 된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에 구원에 실패한 사람들이 나오고 성공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구체적으로 형제들과 세리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도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초신자 때는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당신 세례 받았어? 당신 안수 받았어? 죽은 사람도 부활한대. 할렐루야. 우리는 영원한 심판이 오는데 그 심판 때 우리가 선다. 근데 우리는 상급을 받기 위해서 심판을 받는다. 할렐루야. 자, 이런 문제가 계속 논란거리를 제공하며 아직도 초보자라는 거예요. 초보자. 안수집사도 장로도 권사도 목사도 이 문제가 신앙이 확 떨어지니까 나 지옥 갈 것 같아, 성령이 충만하니까 나 천국 갈 것 같아, 그런 수준으로 다루면 안 돼요. 같이 합시다. 믿음에는 수준이 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을 해나가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데 요즘은 교회의 특징이 기도에 별로 치중을 안 하잖아요. 영적인 은사와 능력에 별로 치중을 하지 않아요. 왜? 너무 치중을 해서 잘못된 사람들이 너무 자주 나오니까, 그걸 또 이용해 먹으니까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출발하다가 어느 순간 때부터 점점 빗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말할 때 끝이 다를 때 이단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대단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다. 선한 말씀을,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누가 가르쳐요? 교회에서 가르치죠?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과 주의 종들이 다 해당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신령한 은사나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만 해당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접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계하는 사람들도 이게 다 해당해요. 자,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구체적인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 신령한 은사를 맛보았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다, 한 번 삐침을 넣었다, 영적인 체험을 적어도 한 번 이상 했다, 성령님의 은사나 능력에 참여한 받았다, 거듭났다, 더 능력을 맛봤다, 내세의 능력,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맛봤다. 종류별로 색깔별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분들이 그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성경을 많이 보면서 처리했을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 와중에 비침도 없고 은사도 맛보고 내세에 참여 안 받고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이들은 모두가 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같이 합시다.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토록 사모하고 그토록 간구하고 더 뜨거운 능력으로 임하도록 사모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은사와 축복과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성령님의 능력에 직접적인 경험과 체험을 했고 능력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내 영혼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내세의 소망도 있었어요. 천국 갈 소망도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이 타락을 했다는 게 더 무서운 일이에요. 타락을 했어요. 한번 믿었다가 타락을 하고, 그러니까 논쟁이 되죠. 성령 받은 사람도 타락할 수 있다. 그리고 타락한 사람들은 다시 회개케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논쟁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초보의 도를 버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서로 사랑하고 봉사라는 뜻인가? 그리고 9절에 보니까 17절인가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빙빙빙빙 돌 것이 아니라 직접 지성소 안에 들어가라. 그리스도의 초보는 도대체 뭐냐?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세례받은 것, 안수받는 것,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것, 영원한 심판대 앞에 나아가는 것, 가장 중요한 것들만 지금 골라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초보자라는 거예요. 초보자. 이해가 되십니까? 얼마나 중요한데 초보자라예요.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초보자냐? 앞으로 내가 움직여서 가야 될 곳이 있는데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에서 이거 몇 가지만 계속 이거 가지고 막 자기 신앙을 확인하는 거예요. 세례 받았어 안 받았어? 안수 받았어 안 받았어?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아 나는 부활할 거야. 영원한 심판 거기서 나는 상 받을 거야. 가장 중요하고 뼈대가 되는 신앙의 내용들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믿습니까? 구원의 감격 너무너무 중요해요. 구원에 대한 감사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야. 그래서 전에 내가 그런 소리 한번 했어요. 구원의 감격에서 벗어나라. 무슨 말이냐면 구원의 감격이 있는 것은 좋긴 하나 그것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해야 될 일 하지 못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초보자예요. 완전한 데로 나가라. 완전한 데. 완전할 수는 없지만 완전한 데에 나아가려고 전진하는 거예요. 같이 봅시다. 그리스도인들은 전진한다. 그래서 양이라고 할 때는 양의 원어의 뜻은 전진한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도 내가 움직여서 전진해야 돼요. 앞을 향해서 목자가 이끄신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양의 특징은 안 움직여, 게을러, 나태, 주지 않고 싶어. 그러니까 목자가 개들을 풀어서 막 개가 양을 약간씩 물어요. 개가 달려오면 또 일어나서 가야지. 그래서 계속 목자는 양을 이끌어 가야 돼요. 그러면서 완전한 데로 나아가는데, 완전한 신앙은 단순히 어떤 은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나 은사 받은 사람이나 어떤 능력을 받은 사람이나 단순한 어떤 기적이나
성경을 많이 말씀을 알고 있다는 그 율법 같은 그런 말씀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확인받는 것이 있는데, 믿음에는 뭔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믿음에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역사의 내용은 같이 합시다. 열매가 있어야 한다. 꽃이 있어야 한다. 꽃이 있으면 반드시 꽃이 피면 그 속에서 열매가 있게 마련해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 성령 충만하다, 구원 받았다, 영적인 체험했다, 만일 그렇다면 내가 그 기도에 대해서 주님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응답 기도하는 것에 대한 열매를 달라고 하나님 기도하십시오. 믿습니까? 저는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저절로 열매가 좀 나한테 발 달려서 올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것도 간혹 있을 수 있지만, 기도하고 나면 내가 움직여야 응답이 온다는 것을 알았어요. 믿습니까? 네. 내가 기도하고 은혜 충만한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또 도루묵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잖아요, 성경에.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갈 길이 있어요. 가는 거는 내 믿음에 따라 내 의지야. 근데 그 의지를 사용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담대하면은 하나님의 저울이 달려 있고, 담대하면은 급수가 있어요. 급수가 있어. 복음을 위해서 싸우면 담대함이 생겨요. 어떨 때는 전도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청년들 전도하고 집사님들, 권사님들, 전사님이랑 같이 전도하는데, 교회 성도가 한 사람도 없는데 기도만 밤새도록 철야기도 했어요. 근데 내게 뭔가 빠진 것이 있어요. 한 자리에서 철야기도 하고 한 자리에서 성경을 수십 시간씩 계속 보는데,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하나가 빠졌어요. 기도하는 거, 성경 보는 거. 그런데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는 직접 나가서 사람과 부딪혀야 되는, 이건 실전이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늘 전도던 사람이 내 스스로가 시험 들으니까 교회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부딪혀서 자신이 있던 사람이 전도해 보니까 안 되거든. 전도해 보니까 안 되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기도를 또 했어요.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전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전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전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는데, 전도의 능력은 어디서 생기느냐? 나갈 때 생기더라고. 나갈 때. 믿습니까? 나가서 부딪혀야 내가 얼마나 복음을 잘 전하느냐, 형편없이 복음을 전하느냐,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오는 방식, 그 사람이 말하는 방식에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대처하는 능력이 생기는데, 그런 능력이 기도만 하고 성경만 보니까 이론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직접 나가서 부딪히니까 담대함이 생기고,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이렇게 저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이렇고. 그래서 제가 지금 외국에 나가서 상담하거나 이런 것도 결국에는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전도하면서 부딪히면서 그것이 내 몸에 저절로 배어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소년 때 막 성령의 불을 받고, 소년 때 열정이 불타오르고, 기도하고 성경을 부지런히 보고, 그리고 소년 때는 직장에 가며 오며 노가다판을 전전해도 노가다의 그 십장 같이 일하는 아저씨들, 부모님 같은 그런 분들이 막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 때는 막 외침전도 버스 안에서도 하고, 길바닥에서 노방전도 하고, 점쟁이 집이나 뭐 절간이나 무당이나 하여튼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이 대학 교수든 어쨌든 막 부딪히는 거야. 대학 교수들이 얼마나 실력이 있어요. 그 나는 너무 무식해. 그때는 초졸이야, 초졸, 초등학교 졸. 근데도 그런 사람을 만나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은 지식적으로 나를 대하고 지식적으로는 상대가 안 되더라고. 내가 그래도 괜찮아. 망신다고도 그냥 믿음으로 보자. 아 그러십니까, 아 그러십니까, 아 그러십니까 다 듣고 난 다음에 마지막 한마디, 그러나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당신의 지식을 뛰어넘게 하시고 그 지식 너머에서 오시는 주님의 능력을 맛을 보세요. 한마디를 하더라도 쇼킹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면서 막 부딪히면서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19살 때 제가 처음 다른 교회 가서 내가 설교를 했어요. 19살 때. 그러니까 담대함이 더 생겨요. 그때 집회하러 갔는데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찬양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야 찬양을 또 그 흉내를 내는데 또 내가 조금 달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목소리를 주셔서 화장실에 가가지고, 그전에는 바이브레이션을 훈련시켰어. 화장실에 가서 크게 하면서 어떤 때는 귀신 소리가 나오고요. 그러면서 이제 성악가들의 찬양을 가만히 봤어요. 저럴 때 저번에 매너가 이렇고 손짓은 이렇고, 저거는 내가 벤치마킹 해야 되겠다. 저거는 내가 써먹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서 그것이 한번 보면 스포츠든 유머든 유명한 사람들의 메시지든 자세히 들어보면 거기에 핵심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들이 내게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메모지, 수첩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더라고요. 지나간 이야기가 아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또 거기에 성경 말씀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기도가 뒷받침이 되니까 무대포 담대함으로 복음 전하다 보니까 그것이 막 내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모님이 속아서 나한테 결혼했어요. 속을 일이 생겨 누군가가 나한테. 믿습니까?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은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조용히 크게 아멘해. 자,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이 타락할 수 있는가? 기본적으로 성경적으로는 절대 타락할 수 없다. 나는 그렇게 믿어요. 같이 성령 받은 사람은 절대 타락할 수 없다. 왜? 성령 받은 사람은 타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성경에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근데 왜 성령 받은 사람이 타락할 수 없는가? 나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절대 타락하지 않는다. 그렇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지를 남겨둬서는 안 돼요. 여지를 남겨서. 그럼 타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단히 자기 절제와 자기 점검과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이 이끌려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종류별로 은사 받은 사람들이 타락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타락한 사람들은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는 말,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딱 못을 받게 해 넣어버리면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신앙에는 두려움이 좀 있어야 정신 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 다시는 내가 용서하지 않아. 너는 회개할 수 없어. 성령 회방하는 자들은 절대 용서가 안 돼. 그렇게 못을 딱 박아야 성령 받은 사람이 죄를 멀리하고요. 어떤 사람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있고, 죄 지으면 죽여버린다 그래도 아이고 설마 그렇게 어떤 여지를 남겨두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해요. 믿습니까?
이론은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죄 짓는 데 있어서 여지를 남겨두면 절대 안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주님이 용서해 주실까? 그런 고민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빨리 돌아올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믿습니까? 왜? 탕자의 비유에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집안의 탕자와 집 밖의 탕자 둘로 나눠요. 하나님의 전에서 있으면서 속으로 다른 마음을 먹는 거야. 아버지가 나한테는 내가 죽도록 일하는데 나한테는 하나도 상을 남겨두지 않고, 아버지는 그저 침략한 탕자만 생각해. 이놈의 자식 자기 분기 가지고 다 창기 함께 말아먹었는데, 그래도 좋으니까 타락한 그 자식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믿습니까? 누구 흉악범이 생겨서 열 몇 명을 죽여버렸어. 그 흉악범의 아버지는 다른 그 흉악범은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저주하고 사형시킨다고 그러는데, 그 흉악범의 아들을 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면회를 가야 된다니까? 그런 자식이자 면회를, 왜? 그 자식이 어떻게 해서 성장하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얼마나 많은 실패를 통해서 손가락질을 받고 사람들이 저주하고 욕을 하는데, 그래도 부모기 때문에 누군가는 가야 돼요. 이게 아버지 심정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집안의 탕자일 수 있고, 하나님을 떠나서 나간 사람은 집 밖의 탕자일 수 있고. 왜? 집안의 탕자일 때는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니까 탕자가 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모르니까 내 것이 다 너 것이야. 근데 죽은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잖아. 야, 우리 잔치하자. 아버지, 나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동생이 왔는데 그 잔치할 수 있습니까? 아들아, 내 것은 다 너 것이잖니.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을 모르니까 탕자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의 일을 똑같이 봉사해도 초보 수준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너 구원 받았어? 구원 받았어? 못 받았어? 그러니까 이단이 사냥꾼이 되는 거예요. 목표가 되는 거예요. 타겟이 되는 거고. 자,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같이 합시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할렐루야. 완전한 신앙은 어떤 기적이나 능력이나 은사나 말씀이나 율법이나 이런 것으로 되지 아니하고, 믿음의 세계는 반드시 어떤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 맺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예요. 말씀이 없어도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말씀의 능력 자체가 생명력이 있지만, 지금 본문의 이 말씀은 가시와 엉겅퀴를 비유하시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과연 나에게 얼마나 있느냐. 다른 사람이 실수하고 넘어져도 일으켜 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욕하고 저주하고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녀도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알면서도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 믿습니까? 네. 그런 하나님의 영원하신 마음이 나에게, 저와 여러분이 조금 더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기적이나 능력이나 치유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의 분량도 있지만 넘치도록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요, 모든 것은 주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지금 억울하고 분해도 때 되면 하나님이 다 이해하게 만들어요. 나중에 때가 되면 더 은혜를 받게 만들어서 그 사람의 사랑의 고백을 받게 만들고 신앙 고백을 하나님이 받게 만드시고, 은혜를 더 깊이 받으면 눈물이 철철 넘치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런 엄청난 신령한 능력과 은사를 받고도 타락해가는 이유는 뭘까요? 역시 교만이에요. 교만. 같이 합시다. 교만밖에 없다. 엄청난 능력을 받고 타락하는 것은 교만밖에 없다. 교만은 아무리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하나님 물리치셔. 너 가라, 나 너 모른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에게 부족함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갑니다. 주님을 더 열심히 봉사했지만
아이고 올해 내가 너무 게을렀어, 올해 내가 너무나 나태해서 주님 나 어떻게 해요, 부족합니다, 너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게으른 나를 용서하소서. 그런 것들이 믿음의 열매 맺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7절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나무 비유 열매 뒤에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무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있다. 그것이 열매예요. 열매. 또 채소에 대한 이야기 나와요. 채소도 역시 같은 내용이에요. 주인이 먹을 수 있는 것을 채소는 내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거름을 주고 물을 줘도 열매 맺지 않으면 보기가 아무리 보기가 좋아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신령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위험성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오해해요. 그럼 일반적인 교회에서 말씀으로만 하면 위험하지 않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전해서 성령의 능력 없이 하는 사람들은 더 위험해요. 주님 앞에 가면 그러지, 야 내가 너에게 성령의 능력을 준, 너 왜 거부했어? 너 왜 너 생각에 너 마음에 위험할 것 같아서, 성도들이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 같아서, 은사 받은 사람들이 타락한 사람들이 가끔 나오니까, 그래서 내가 성령 역사를 제안했습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럼 주님이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나는 너와 함께 일을 하는 자가 아니다. 성령을 받아야 내가 너와 함께 일을 할 텐데 너는 나를 기만했다. 주님이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래저래 된소리 맞아요. 이래저래 당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된소리 맞아서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주님 나라에 가서 된소리 맞지 마시고 지금 이 땅에서 정신 차리면 돼요. 된소리 맞고. 믿습니까? 사랑 없이 은사를 받으면 그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에요. 사랑 없이 능력 받으면, 겸손 없이 능력 받으면, 능력을 겸손하게 받았다 할지라도 나중에 겸손이 떠나가고 타락하면 그 사람은 육의 사람이라니까. 그게 능력 받은 사람의 위험성이에요. 여러분 삼손 보세요. 엄청난 카리스마가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는 어떻게? 육신의 사람이야. 정욕의 화신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하고 같이 죽었잖아요. 구원을 굉장히 힘들게 받잖아요. 사울왕 보세요. 사울왕 첫 번째 은사가 있었는데 그게 애원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나 육죄를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귀신이 들락달락해.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부마인 다윗을 미워하니까 귀신이 더 들어가요.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고 막 독을 품고 내 안에서 그런 것이면 귀신이 또 들어갑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기도를 해도 소음이야. 그게 소음. 듣기 싫어. 사랑이 없이 방언을 하면 소음이라니까. 믿습니까? 자, 그러니까 내가 방언을 할 때도, 주님, 내가 기도를 할 때도 이게 사랑이 묻어있는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남을 용서하고 남을 이해하고 다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막,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남에게 아픈 거 있으면 용서해 주고. 그런데 상대방은 그런 나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못 견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소음으로 소리를 지르는지 사랑의 방언으로 하는 것인지 우리가 스스로 분별을 해야 돼요. 믿습니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건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기도하는 건지. 아휴 힘들어 죽겠네,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 누가 그랬어? 입을 줄여야 돼. 손목대기로 확 분질러 버려야 돼. 소음이야, 소음. 그러면 우리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신령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 육체를 따라서 살 수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도 말씀을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도 육체의 더러운 종욕대로 갈 수 있어요. 이게 위험한 거야. 내가 은사들을 다양한 은사와 능력을 소유하지 못할 때는 변명의 여지가 있어요. 너 왜 그 능력을 못 받았어? 주님, 제가 수준이 알아서 능력을 못 받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왜 그런 은사를 못 받았어? 주님, 잘못했어. 어떤 변명의 여지가 있는데,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거는 너 평생에 나를 위해서 무엇하다 왔느냐, 열매가 왜 이 모양이냐, 그러면 변명의 여지가 없다니까요. 믿습니까? 은사 없어도 주님을 할 수 있어요. 영안 안 열어도 괜찮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더 위로해주고 더 봉사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얼굴빛만 봐도 막 은혜가 넘쳐요. 우리 인상에 다 한번 인상 한번 써볼까요? 옆에 뒤에 한번 마귀상이냐 앞뒤로 옆으로 제일 더럽고 안 좋은 인상을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런 인상 하지 말라니까. 사모님 웃지 마. 기분 나빠. 눈 깔어. 그렇지. 확 쑤셔버리고 싶어. 그런 마음으로 한번 앞뒤를 한번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니 주님이 뭐 그런 걸 역사하셔?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지만 한번 흉내 한번 내보는 거야. 시작. 이씨? 누구한테 그랬어? 지금 나한테 그랬어? 이씨? 야, 다시 한번 이씨. 시작. 이씨. 역시 마귀야.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 풍성한 가운데서 눈이 혜태눈이 되도록 시작. 주님, 흉내 안 한 사람을 심판하시옵소서. 이제 여러분 이제 큰일 났어.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데 왜 순종 안 하고. 지야. 시작. 누가 푼수 같은 얼굴 해라 그랬어요? 은혜스럽게 해라 그랬지. 시작. 한 집사 어디 갔지? 한상철 집사 어디 갔어요? 새우젓 클럽의 회장이 그냥 가버렸네. 저 하봉숙 집사, 아니야, 하봉숙이란다. 뭐지? 남의 이름도 막 이제 바꾸네. 하봉숙이 하종미야. 나중에 저기 뭐야 마누라 이름도 바꿔서 부를 것 같아요. 하여튼 하종미 집사가 어제 산에서 운동한 사람들을 한무더기 제가 이제 전도용으로 그 배추가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그분들이 다 가져갔는데 거기에 맹씨가 있어요. 맹자 후손이 있는데 처음 보는 사람인데 오빠 이거 많이 가세요. 오빠 우리 교회 오면 담배 끊어요. 오빠 오빠 이러니까 이분들이 놀래가지고 그러면 내가 미친 사람들만 데리고 목회하는 줄 알아요. 우리 교회 오늘 산에 갔더니 목사님 그분 누구세요? 네, 왜요? 그분이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래. 처음 보는 사람한테 오빠 언니 예이. 근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니까 그분들이 너무너무 만약에 내가 교회를 나간다면 목사님이 교회 나갈게요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제가 그분이요 지난번에 집에서 혼자 있는데 자기 부인이 분명히 외출하고 나갔는데 부인이 안방에서 작은 방으로 슉 가더래. 누가 그걸 몇 번 봤어요. 누구예요? 그 귀신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귀신 나타나도 할렐루야. 야, 귀신 나타나 절대 안 쫓아. 성령이 부르면 다
다 도망가 버리니까 귀신이 오면 더 가까이 오도록 유도해요. 그래가지고 목을 꽉 물 때 잡아서 눈 쑤시고 막, 그러니까 산에서 막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자기 와이프가 외출했는데 안방에서 작은 방으로 부인이 이렇게 눈을, 사랑은 요지경 속이다, 그런 눈깔로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소름 끼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머리끝이 쫙 뜨고 땀이 막 비어도 쏟아지고, 그래서 자기도 얼른 집에서 나와버렸대.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주님 더 귀신 역사하여 주시오. 야 이 귀신아 더 들어가라, 더 역사해라. 그래서 그 영혼이 주님에게 와서 성령의 능력으로 차였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계속 다음에 또 이제는 산에 올라와서 오빠 그러면 다 올 것 같아요. 어쩌면 저렇게 이상한 성품을 하나님이 만들어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한정미 집사님 미국 갔는데요, 머리 뚜껑이 열리려 그래. 시작부터 도착할 때까지 쉬지 않아. 뭐가? 이빨이. 심지어는 우리 간 개장소 집사까지도 두 손도 발다. 머리가 아파서 그러는데 비행기 안에서 머리를 탁 치면 집사님 삐졌구나. 에이 진짜, 집사님도 나중에 당해보세요. 속에서 그랬다니까. 하여튼 심각한 구원의 문제, 신령하는 사람을 맛본 사람들이 옆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뭘 위해서 할렐루야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은사가 없을 때는 변명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같이 합시다. 믿음이 없을 때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뜨거운 믿음으로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신령한 은사의 세계, 은사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담대히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님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령한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들인데, 교만으로 인해서 타락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으로 무장하고 진리의 띠를 띠고 겸손으로 나가고 완전한 대로 나가게 해주시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을 주님께서 갈라놓으셨사오니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